저는 오늘 주어진 이 본문을 가지고요, 모든 세대가 함께 꿈을 꾸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잠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감명 깊게 보았던 한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소개함으로써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자세히 보십시오. 이 그림을 보게 되면요, 한 화가가 이젤 앞에서 지금 앉아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보세요. 이 화가가 그림을 그리기 위해 보는 사물은 새알입니다. 그죠? 새알을 보고 있어요. 많은 사람 독수리 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이 화가가 실질적으로 캔버스 위에 그리고 있는 그림은 새알이 아니죠. 독수리와 같은 날개를 펴고 날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새를 상상하면서 그린 저 그림입니다. 내려주시죠. 자, 이 그림을 그린 이 작가의 이름은 르네 마그리트라고 하는 이 화가입니다. 당대 초현실주의, 초현실주의 그림을 그리는 아주 거장 화가였습니다. 이 그림의 제목을 그가 어떻게 붙였냐면은 통찰력이다. 그렇게 통찰이라고 하는 개념을 담아서 이 그림을 그가 그렸던 것이죠. 역시 명성답게 초현실주의 이 기법을 사용하여서 통찰력이라고 하는 그 정의와 같이 사물이나 상황 내지는 현상을 통찰하는 그 영감적 능력을 아주 잘 표현한 것이죠. 저는 이것을 통찰력 차원을 뛰어넘어서 시대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 꿈의 눈,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과 이 서두의 내용이 오늘 전체적인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께서 이 부분에 함께 감동이 있어야 저와 함께 꿈을 꿀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영적 비상을 위한 이 믿음의 눈, 꿈의 눈, 이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이 말씀이 굉장히 잘 아시지만은 가슴을 뛰게 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게 되면 믿음에 대해 정의할 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의 모든 사람들은 분명히 이 믿음의 눈이 있었고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희들이 반응하며 그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았던 자들입니다. 모든 선진들이 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그 감동 가운데 느끼는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마치 실상과 같이, 그리고 마치 그 증거로 여기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시대라고 다른 거 있을까요?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하세요. 이 믿음의 눈을 갖는 것, 이 꿈의 마음과 눈을 갖는 것,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영어로 보게 되면은 Now faith is being sure, NIV 성경에는 그렇게 being sure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증거라는 부분에서 certain of what we do not see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Being sure, are you sure? Being sure, are you certain? 근데 굉장히 좋은 단어지만 실은 ESV 성경을 보게 되면 더 깊이 신학적으로 너무나 잘 표현을 했어요. 이 똑같은 이 부분에서 바라는 것들을 실상할 때에 Now faith is the assurance라고 표현했어요. assurance라고 표현했고 assurance of things hoped for. 그 다음에 conviction이라고 했어요. conviction of things not seen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being sure보다 assurance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신학적이고 강한 단어입니다. 가장 확실한 보증이라는 거예요. assurance of salvation. 당신이 받은 구원 확신합니까? 할 때 are you sure? 그런 게 아니잖아요. assurance of salvation. 확실한 보증으로 구원 이룰까 말까 컨디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는 것에 대한 assurance of salvation. 그렇게 assurance of things hoped for.
미래 바라보는 소망에 분명히 보증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the conviction이라고 하는 것은 certain을 뛰어넘죠. conviction이라고 하는 것은 신념화된 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듣고 이런 것이 아니라 분명히 내 안에 믿음으로 신념화돼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분명한 그 확신을 conviction of things not seen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Being sure, certain, assurance, conviction, 다 믿음의 눈에 대한 이야기고 꿈에 대한, 비전에 대한 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시대 교회와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때로는 이런 시대적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다른 세대인가 다음 세대인가 설교를 이렇게 했잖아요. 월요일부터 난리가 났어요. 저는 정말 몰랐던 것이었는데 아멘네트에서 그 설교를 완전히 기사화해가지고 크게 사진으로 다 붙여놨더라고요. 다른 세대인가 다음 세대인가, 뉴욕 장로교의 김학진 목사, 시대적 안일함이 어쩌에 대한 경고적 메시지. 그래서 내가 내용을 들어봤더니 저가 설교형보다 훨씬 더 잘 정리를 해서 한국에서도 전화 오고 서부에서도 전화 오고. 혹시 여러분들 보셨어요? 제가 보기엔 한 5명밖에 못 보신 것 같은데, 예.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나? 그러니까 시대적 메시지가 뉴욕 장로교회 타임리 선포됐다고 그 대표님은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메시지, 행사 중에 메시지가 선포될 때 내용들을 하지만은 한 교회에서 설교된 내용을 갖다가 아무 상의 없이 딱 대문짝만하게 대표 이렇게 딱 한 것은 아주 이례적인 것이죠. 하나님은 뭔가 하시는구나. 오늘 말씀이 거기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시대적 안목, 통찰력, 르네, 이 마그리트와 같은 시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좀 더 말씀드린다면 아직 미성숙해서 부화하지 않은 그 알을 그러니까 간파할 수 있는 통찰력, 반대로 관가하는 시각이 아닌 것이죠. 아직 부화하지도 않았고 그게 뭐가 이렇게 중요해.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관가하는 그런 시각이 아니라 간파하는 그 포텐셜을 보고 그 다음에 전략을 가지고 축복해야 하는 것, 이것입니다. 그래서 준비를 실패하면은 나중에 제가 아까 잘못 말했는데, 그러니까는 준비를 제가 뭐라 그랬죠? 예, 준비를 실패하면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내용과 같은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러한 꿈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어제 그제 일도 아니고 1년 2년 전의 일도 아니고, 물론 구체적으로 기도한 것은, 아내와 함께 기도한 것은 1년 반이 넘습니다. 그리고 지난 당회 처음 말하기 전에 40일 동안 저희가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40일 끝나는 날 당회랑 이야기를 한 것이죠. 딱 그때 주일이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4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을 주시고 거듭나게 해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과 비전이 조금씩 부화해서 지금 40년이라고 하는, 제가 8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전도사로 캠퍼스 사역과 교회 사역을 했으니까요, 이 세대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지금 40년이 넘어가는 이 시점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숙성되어서 그 비전이 치기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도록 하나님께서 그러한 sense of urgency, sense of mission, sense of direction 다 주시는 것은 너무 많이 느끼는 것이죠. 변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마음과 꿈을 꾸셨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 영적 디아스포라 한인교회 리더들에 대한 아픈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꿈을 주셨어요. 이 아린 마음과 꿈을 말하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2024년 통계를 보게 되면은 지금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를 하시는 한인 선교사님들의 숫자가 몇 명 되는지 아십니까? 21,621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71개국에 흩어져서 보냄을 받은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 숫자가 이렇게 된다. 너무 귀하죠. 교회에 정말 중요한 사명은 저기도 써 있고 계속 따갑도록 들었던 것과 같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일을 위해서 교회가 증거적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내가 못 가니까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정말로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단기 선교를 통해서 또 롱텀 선교로 헌신해서 아무튼 어떤 모양이든지 교회는 그 선교적 사임을 감당해야 되는 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저도 그것을 지난 40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만큼 한 명의 선교사들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김기동 목사님 같은 경우는 지난 20년 동안 나라에 있는 보낸 선교사들 다 가족끼리 모아놓고 선교사 재충전 이분들을 다시 한번 그 복음화 전도로 확 뜨겁게 해서 복음을 위해서 왔는데 여러 가지 나라 상황 때문에 위축되어 있는 그들을 한번 성령께서 확 해주는 것이 그 나라를 살리는 것이다 해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죠. 너무나 귀한 사역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돕는 전문화된 선교단체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다 귀해요. KWMA, KWMF, KWMC, 시드 인터내셔널 등등등등등등 해가지고요. 미국도 이 국제 선교단체가 참으로 많죠. 그 모든 것은 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돕기 위한 기관들이고 서포트하는 전문적인.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잘해줘서 지금까지 잘 버티는 거 감사한데, 제가 볼 때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조국을 떠나 세계에 흩어놓으신 우리 한인들을 통해서 세워진 한인 교회들입니다. 즉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들입니다. 한 명의 선교사보다 선교지에 세워진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뉴욕에 사셔서 잘 몰라요. 더구나 주변에 교회가 많으니까 경쟁의식이지. 왜 우리 교회는 부흥 안 되나? 저기에 부흥 안 돼. 질투하고 이런 거죠. 여러분 선교지에 있는 세워진 한인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하나님이 선교하라고 그 지역에서 선교사님과 네트워킹해서 그 나라 그 영혼들 미전도 종족까지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열정인 이 모든 한국교회에 부어주신 마지막 시대의 선교적 전략이 바로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쓰고자 하는 놀라운 뜻이 그 가운데 있고, 지금도 모든 로잔대에서 시작해가지고 많은 선교학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디아스포라 무브먼트를 통해 가지고 선교를 해가신다. 그래서 그분들이 사명만 탁 가지면요, 비즈니스 애스 미션.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느 분이 탁 나와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는 그럼 신앙 별로 없어요. 우리는 돈이 된다는 곳이라면은 어디든지 다 갑니다. 어디 지구촌 어디 밀림 정글 다 가면 돈만 된다면. 제가 그분 딱 들으면 감동이 왔어요. 야, 저분이 저기다 복음만 들어가면은 금세 복음화 되겠다. 그 포텐셜을 본 것이죠. 제가 왜 이 말을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 하나 그런 선교제는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를 위해서 준비시켜주고 이런 선교적 사명과 그 다음에 그들을 섬기는 자가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 위한 것은 너무나 많은데 왜 그럴까요? 당연하죠. 교회가 알아서 하겠지. 두 번째는 모든 목사님들이 목회할 때는 여력이 없어요. 여력이.
큰 교회면 큰 교회들은 여력이 없고요. 작은 교회면 작은 교회들은 여력이 없고요. 모두가 다 우리 교회 부흥, 우리 교회 부흥. 누가 그런 교회 살리냐고요. 일세 우리 목사님들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 시각도 별로 없어요. 우리 이용물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지난번에 오셔서, 김 목사, 내가 왜 영생교회 할 때는 주변에 어려운 교회가 왜 안 보였지? 왜 우리 교회만 위해서 나는 살았지? 내가 은퇴하고 보니까 주변에 너무나 열악하고 힘든 교회들 가슴 아파. 그 말씀 하셨어요. 지난번에. 저 아무 말 안 했어요. 목사님, 맞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사역할 때는 그 사역을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그런 선교지에 있는 디아스포라 교회에 지금 4세대 리더십이 굉장한 위기거든요. 선교사님들도 그래요. 지금 40년, 50년 돼가지고 과연 누가 이 선교지를 테이크오버 할 것이냐. 우리 교회도 그런 이슈에서 제가 지금 일을 하는 거고, 누가 테이크오버 할 것이냐. 더 심각하죠. 공주 보내는 경우도 있고, 당신이 시민권이 없다 보니까는 시민권 있는 현지인 사역자를 사귀었는데 나중에 돈이 딱 맞으니까는 등 돌리고 배신해가지고 법적으로 완전히 차단시켜서 우는 선교사들도 있고. 제가 이것은 너무나 잘 알아요.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여러 선교사님들 뵙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알죠. 그것에 대한 대안은 저는 MK, 피눈물 흘려서 부모님이 열악한 가운데서 키운 그 자녀들, MK, 얘네들 지금 상처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얘네들이 그 피눈물의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파송한 교회들이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반드시 열매를 맺어서 MK를 통해 가지고 다른 결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이 이어갈 것이다. 누군가가 그 사명도 전해야 돼요.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디아스포라 이 교회들을 다음 세대의 리더들을 갖다가 모두가 한국에 좋은 교회에서 훈련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미국에 좋은 데 신학교 공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세대 교체 가운데에 주일학교 아이들이 있는데 교사가 없어서 정말로 눈물 흘리는 그런 교회들 내가 너무 잘 알잖아요. 거기는 신학교가 없거든요. 현지인이 와서 가르치는 게 아니거든요. 한국말 되게 잘해요. 아이들은 문화가 한국 이 교회 문화가 훨씬 더 우월하기 때문에 그 나라 교회 안 가요. 다 한국 교회. 미국 문화가 우월해가지고 저희들이 다 미국 교회 가고 그러는 거지. 하나님이 그래서 저를 여러 교회들 지난 40년 보면 다 훈련시켜줬는데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이 단어와 이 할트와 무브먼트에 대해서는 40년 전 어느 멘토 목사님 통해서 처음 듣게 됐고 그 멘토 목사님은 난가주에 있는 캠퍼스 사역을 하시는 훌륭한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저를 너무나 잘 봐주셨고 제가 거듭난 다음에 되게 뜨거웠을 때에 저를 붙잡고 학진 간사 나랑 같이 함께 KCM 이 사역을 하자. 캠퍼스 연합하는 사역이었어요. 난 뭔지 모르고 순종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시작한 것이 지금도 KCCC보다 훨씬 더 많다고 말할 정도로 KCM 이 선교단체가 지금 2세, 3세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디아스포라 무브먼트였거든요. 우리가 선교 그때부터 갈 때마다 브라질이면 브라질, 아르헨티나면 아르헨티나, 동남아면 동남아시아 있는 우리 같은 한인 1.5세 2세들한테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 보낸 미래의 선교사다.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당신들은 이미 언어 잘해. 이 문화 속에 익숙해. 정말 복음만 들어가고 비전만 들어간다면 당신들이 의사가 되든 뭐가 법정 사업가가 되든 목사가 되든 뭐가 되든 한국에서 보낸 선교사님도 귀하지만 당신이 훨씬 더 영광스러운 일을 할 수 있어. 그 가능성을 함께 이야기해요. 1985년도에 6년도에 그러다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한국에서 보낸 선교사님들은 언어 교육 때문에 미안한 얘기지만 3년 동안 막 헤매다가 3년 좀 사역하다가 지쳐서 다시 돌아가가지고 안 오는 케이스가 많아요.
이 디아스포라 1.5세 친구들은요, 어느 나라 가든지 너무나 언어도 잘하고, 이 미국만 이거 잘 못 깨닫는 거지만 다른 나라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에 여러 교회들을 경험하고 결정적인 것은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7년 동안 그 선교지에 있는 교회를 목회하면서 더 이것이 구체화가 된 것이죠. 가능성을 보았어요. 그 교회는 죄송합니다, 해외에 있는, 미국을 빼고 해외에 있는 모든 디아스포라 교회 중에서 가장 선교적 모델이 되는 아마 탑일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대로 갔는데 일대의 그 목사님, 고 서만수 목사님은 한국 합동 측에서 보내신 이 대부와 같은 1970년대에 파송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대로 갔는데 그 목사님이 가셔가지고 3천 촌락의 인도네시아 쫙 피면은 미국과 똑같은 사이즈거든요.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언어도 세계의 4위예요, 4위.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무슬림 인구가 제일 세계 가운데 많은 나라가 인도네시아예요. 부흥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 섬도 18,000개, 모든 선교의 컨텐츠가 다 있는 나라예요. 그 가운데 이분은 3천 지역, 3천 촌락에 십자가를 세운다, 개척한다, 개척 지원한다 해가지고요, 그 일을 죽도록 하시면서 한인교회를 세운 것이 바로 그 교회에 있었어요. 신학교, 스틴 신학교를 세워서 그 학생들 목회자로 키우기 위하여 아침, 점심, 저녁 먹이고, 저도 그 일을 계속 했었어요. 120명 정도. 그 목사님 돌아가실 때는 370교회 정도를 세우시고 돌아가셨고, 제가 택급을 해가지고 나중에 제가 나올 때는 980교회 정도를 세웠어요. 온 성도들이 1대, 2대, 3대가 함께 헌금하고 직접 가서 훈련하고 하면서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께서는 그 땅 부지를 사셔가지고 이곳에는 기독교 종합대학을 세워야 된다, 그렇게 꿈만 선포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제가 가서 그것을 택급을 하면서 하나님 응답 주셔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용규 선교사님을 보내주시사 지금은요, 자카르타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가 이 무슬림권에 지금 모두가 주목하고 보는 정말 크리스천 리더들을 만들어내는 영어로 하는 귀한 대학으로 명실공히 하나님 지금 계속 일하고 계세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가 이런 사람, 이거 아니에요. 저는 나중에 공황장애가 너무 심하게 와가지고 한국에 갔더니 심장에 지금 쇼크오기 바로 일보 직전이다. 피검사했더니 암 환자 바로 밑이다. 공황장애 때문에 죽으면 어떡하나, 죽는 것이 겁나는 것이 교회의 짐이 될까봐 기도 가운 응답받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안식년 1년 후 돌아오라는데 아니라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다음 제가 뉴욕 장로교에 지금 와서 7년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나님 왜 경험시켜 줬을까? 네, 바로 그거예요. 디아스포라 많은 교회들 지금 리더십 트랜지션 가운데에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저 교회들을 누가 살려야 되는데 누가 가서 살릴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와 아내에게 너다. 너 외에 누가 선교지에 있는 디아스포라 교회가 하는 1.5세로서 한국도 경험하고 간 사람이 저밖에 없거든요. 이것에 대한 시대적 사명을 계속 주시는, 그러면 하나님 뉴욕 장로교회는요, 기도하라. 때가 되면 세워준다. 대신에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마치 모세가 살아있었을 때에 여호수아를 세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고 떠난 것처럼 우리 누장은 계속해서 그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잘 준비를 하여서 이 교회도 앞으로 5년, 10년, 20년 볼 때 바로 그분이 이 1세들 너무너무 존경하고 2세들에 대한 사명과 비전을 가지고 찢어지고 떠나는 이러한 서로 간의 세대 갈등 가운데 통합할 수 있고, 순수하고 바른 신학과 그러한 믿음의 유산이 분명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알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을 생각나게 해주셨고, 모든 제 주변에 있는 훌륭한 목사님들이 다 모두가 축복하는
인정하는 그 분 오신다면 하나님 축복하고 저도 축복받고 제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꿈을 꾸는 그러한 은혜와 새 역사가 나타나면서 참 좋겠습니다. 또 이런 것들이 신선한 모델로 잘 메시지화 된다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다음 세대 트랜지션 가운데 좋은 뉴욕 장로교회가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 LIC 이 지역 가운데서는요 1세 가지고는 이제는 안 돼요. 여러분, 제가 통계를 좀 내보라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퀸즈 에리아뿐만 아니라 뉴욕, 업스테이트, 용커스 다 통계를 플러싱, 베이사이드, 롱아일랜드 우리 한인들의 분포 통계를 우리 폴 목사님이 다 뽑아서 저한테 주셨어요. 그럼 LIC에 있는 우리 한인들 지금 스테러스는 어떻게 되냐 보니까요 우리 어르신들 1세 어르신들이 가장 분포도가 낮은 데가 LIC예요. 반대로 우리 2세들 3세 분포량이 제일 높은 데가 놀랍게도 LIC예요.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하실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말로 이 시대의 도전 앞에 제가 희생하지 않으면 헌신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뉴욕 장로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축복을 받고 5년, 10년, 20년 들려오는 소식이 이야 자랑이 된다. 축복받고 기도 받으니까 또 들려오는 소식이 뉴욕 장로회에서 그때 그 결단으로 점점 다음 세대에 대한 소망이 보입니다. 우리 교회가 달라집니다. 그러한 아름다운 이 복음의 열매들이 함께 꿈을 꾸면서 나타날 줄로 믿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요, 이 베드로 사도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선포한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불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하신 말. 왜 이 말씀하셨을까? 베드로가 지금 요엘 선지자의 그 말씀을 그대로 이어서 성령에 감동돼서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성부, 성자, 성령의 영이 임하게 되면 한 세대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할아버지 세대, 중간의 세대, 자녀까지도 한 성령 안에서 시대가 어떻든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도 세대 차이가 지난주 말씀처럼 아무리 격차가 나도 상관없이 같은 꿈을 꾸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엘 시대를 보게 되면은 이 요시야 왕이 맨 처음에 잘했죠. 근데 점점 낙태하고 안일해지면서 이 힘을 잃어가고 있어요. 영적 힘을. 엎친 데다가 덮쳤다고 그 다음에 메뚜기 때 재앙들이 오므로 말미암아 기근이 임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워닝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요엘서 보게 되면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거든요.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영광의 날이 심판같이도 임하지만은 정신 바짝 차리고 저희들이 마음과 모든 것을 새롭게 해서 나간다면은 똑같이 이 말씀처럼 너의 자녀들은 예언하고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선포가 된 말씀이 그대로 가장 두려운 시간, 가장 힘든 예수님 돌아가시고 모두가 살기 등등한 바로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이 말씀을 선포했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해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으로 이 이사야가 했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21절 그리고 22절 이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믿음으로 마지막으로 선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킹덤 드림인 것입니다.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때가 되면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의 날에 이루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뉴욕 장로교회가 이러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기독교 미래학자가 말한 4가지 M에서 탑2가 되기를 바라요. 4가지 M에서 뭡니까? 가장 밑에는 뮤지엄 철치예요. 우리 교회가 뮤지엄 철치가 되지 말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예? 종로에 있는 교회 같이, 유럽에 있는 교회 같이 빌딩 자랑하다가 페이드가 되고 그 다음에 받을 수 있는 신앙 계승이 안 되면은 뮤지엄 되는 거죠. 남아있는 여러분들이 겨우겨우 성전 보수한다 뭐 한다 해가지고 메인테넌스 교회가 되면 되겠습니까? 우린 그 위험에 있어요. 여러분 중심으로 제가 나가서 5년, 10년 한다면 메인테넌스 교회, 그 다음에는 반드시 뮤지엄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제가 단호하게 확실히 얘기합니다. 그러나 지금, 바로 지금 가장 당회가 평안하고 이제 제가 편안하게 목회할 수 바로 이 순간 우리는 미션을 나아가서는 무브먼트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살 수 있도록 무브먼트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그런 적합한 분이 와야 되고 나도 파이니어 같이 무브먼트로서 선교적 디아스포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이 쭉 빠진 소망이 보이지 않는 듯한 그러한 넥스 리더들에게 5년, 10년, 20년 다 만들어줬어. 그 다음 세대 리더들이 그 택고볼 했어. 제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래 수고했다. 그런 함께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